우리는 이전 시간 그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내용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 하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마치는 주문 같은 기도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 이렇게 하라라고 예문을 주신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유대 문화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앙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로 이 주기도문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딱 두 가지만 정리하자면, 주기도문 중에 11절 저번 주에 나눈 내용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태도를 바로 우리는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은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딱 그날 먹을 만큼만 살게 해주셨던 그 만나, 절대로 더 많이 거둘 수도 없었고, 딱 그 일용할 양식만 누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책임지셨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매일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태도인데, 바로 그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대되는 잘못된 사례를 보았죠. 첫 번째는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걷어가지고 결국은 썩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미련한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이미 우리에게 일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욕심내고 더 채워야 안심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좀 더 본질적으로 아담을 건드렸죠. 아담이 하나님 대신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라고 선언하듯이 선악과 그 명령을 어겼는데, 그게 지금 죄로 인해서 지금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의 기본 법칙이에요.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살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 5장, 6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막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바벨탑이 바로 그 의미 아닙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살아가자,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거절하는 죄의 특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은 그 아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잘못된 세상의 법칙을 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 순간 겸손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또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진 두 번째의 의미를 보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주기도문 마치고 추가로 또 교훈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뒤에 가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관련된 예수님의 추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구나를 좀 추려보고자 하는데요. 19절부터 34절이 바로 그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몇 군데, 성경책 다 찾아져 계시죠? 몇 군데 좀 핵심적인 구절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19절, 우리 1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늘 논란의 주제입니다. 어디까지인가? 그냥 돈 버는 대로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나는 돈 필요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오. 나는 직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실 겁니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이 19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좀 더 욕심을 내요. 왜 더 거두냐 하면 내일 과연 주실까?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내일 과연 만나를 내려주실까? 내려주실 텐데 의심이 있으니까 좀 더 걷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연약함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안심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더 재산을 늘리고 하는 것은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이 늘 깔려있기 때문에 그 안심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봐야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리시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뒤에 이제 나올 내용이지만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순간 순식간에 그 보물이 뭐가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돼요. 나에게 있으면 뭐 그만 없으면 그만이 되지 않고 있던 게 사라지면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누리면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결국은 그 돈, 재산, 어떤 물질 이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원칙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1절 잘하는 말씀이죠.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가는 곳에 결국은 물질이 가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보았죠. 사울왕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어떤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안 했던, 자기가 쫓아냈던 그 무당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할 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겉으로 못 속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봐야 어떤 상황이 되면 결국 우리의 본질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청년들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딱 보입니다. 물론 훈련된 사람은 그것도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청년들이 어떤 기도 제목 내는 사람들을 봤냐 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정말 의미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돈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할 수 있어. 너 나중에 부자 되지 않고 그냥 정말 서민으로 근근히 살아가도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어. 질문할 때 청년들의 대답은 과연 어떨지. 결국 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넘어가십니다. 우리의 그 물질이 사용되는 걸 잘 보면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데 이 물질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고가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 24절. 오늘 이제 좀 중요하게 다룰 말씀인데요.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뭘 못해요?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 24절 끝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순식간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죠? 지금 만약에 돈이 많아지면 뭔가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주기도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니
나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삶에 또 하나의 가짜 신이 순식간에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돈입니다. 그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만문의 만몬주의. 오늘 이 만몬에 대한 경고를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사람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등급을 매기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쭉 목록을 매긴 다음에 항상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목록을 내가 평가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1등에 갖다 놓고 2등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1등이라고 내가 점수를 매겨놓은 그거에 이끌려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한 예로 학생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상적인 한참 막 사춘기 또 청소년이라면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시험을 앞두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1등, 2등, 3등, 4등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딘가에 점수가 매겨져서 붙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학생은 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시험 앞두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1순위로 두면 그게 이끌려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지역,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지혜롭게 그 삶의 우선순위에 그래도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게 상위권의 순위가 딱 있으면 그 순위에 이끌려 놀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면서 공부를 해요. 어떤 아이들은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인정을 하지만, 근데 지금 나는 놀고 싶어. 이걸 우선순위로 올리는 순간 미련하게 10분만 놀아야지, 1시간 되고, 그래 1시간 놀았으니까 1시간만 더 놀자, 2시간, 3시간, 결국은 밤새면서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아이들이 실제로 참 많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런데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니 인류 전체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1등, 2등, 3등, 4등의 그 목록들이 있는데 1등에 뭘 두는지를 우리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결정한 그 1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거의 이제 부모님들 아마 거의 부모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 인생의 1순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뭐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아마 하실 건지만, 사실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다니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들어보면 말씀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목회자가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현실을 살아보니까 이 현실이 어떠냐 하면 너무 척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상적으로 뭐 신앙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데 살아보니 현실이 너무 척박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경쟁 사회에 과연 내 아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뭘 하든 나중에 그래도 굶지 않았으면, 또 나중에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또 삶의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았던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 마음에 숨겨진 진짜 마음이 뭐냐면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한 곳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숨겨놔도 이 마음이 있으면 말로 행동으로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전쟁을 겪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부터
정말 삶을 내놓고 생존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잖아요. 그 고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그 경제적 성장을 우리의 내면이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천민자본주의가 너무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했고 위급하다 보니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또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가 되잖아요. 똑같이 배운 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또 가르쳐요. 그럼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또 결혼해서 자녀들이 생기면 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야.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한국의 역사가 지금까지 근현대가 오고 있는데 교회도 여기에 편승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이 경쟁사회 가운데 아이들의 내면이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들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그 주 원인이 되는 너무 치열한 진학전쟁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진학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책임은 사실 기성세대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사회, 돈이면 좋아,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아, 이런 가치관 안에 우리 한국 사회가 기초를 이루고 세워지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버틸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을 살도록 어찌 보면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참 무서운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만몬주의예요. 만몬.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돈이 벌어지기만 한다면 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내 아이의 삶의 가치, 관심 이런 건 없고 그냥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업을 향해서 내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의 등을 밀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직업에 도달하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믿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성경은 만몬주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수의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으면 원래 다 같이 하잖아요. 체육대회, 그죠? 옛날 말로 하면 운동회. 근데 그 초등학교에 어떤 학부형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사는 집이 좀 고가의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 수준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좀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끼리만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단지에 사는,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에 사는 그 아이들과는 체육대회 하면서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학교에. 그래서 체육대회를 분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리를 해줬어요. 학교에서. 부모들이 요청한 그 마음이 뭐 정말 본심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기인하냐 하면 경제적 수준이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얽히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본인들도 사회적 수준이 있는데 그 사회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인맥을 넓히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체육대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와 급이 맞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체육대회를 해달라는 기가 막힌 요청을 했고 아마 학교에서는 충분히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학교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편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체육대회가 정말 그 아파트만 따로 나머지 지역은 따로 구분돼서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느냐면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앉혀놓고 야 너희들 가난한 애들하고 살지 마,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들, 말들, 행동들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습이 돼요. 만몬주의, 돈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그 만몬 사상에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들 세대보다 더 돈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많은 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개천에서 뭐가 납니까? 용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이제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개천에서는 그냥 개천에서 사는 생물이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대물림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양극단이 벌어지는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내면이 파괴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과열된 경쟁 사회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사람들 마음에는 이게 어색한 표현이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계급이 다 정해져서 이 계급을 뛰어넘으려면 한탕주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에 투자해서 땅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복권을 사서 로또에 되거나 아니면 어디 코인에 투자해서 그게 또 값이 오르거나 주식에 투자해서 값이 오르거나 뭔가 자꾸 한 번에 뭔가 내 인생이 필 그런 방법들을 점점 젊은 세대들이 찾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보는 시대가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삶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낙오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살률 1위라는 정말 불명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아이들의 행복 지수도 계속 바닥을 치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행복이 없어요. 물론 성경적인 의미의 진짜 행복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회 시스템을 보면 만몬주의에 이끌려서 돈 벌면 최고야. 돈을 많이 벌면 그 뭐가 되든 가장 최고야라고 하는 그 학습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사람들의 내면이 계속 그렇게 길들어지다 보니 그 병폐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각박해지고 무엇을 해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바른 삶보다는 뭔가 돈만 벌어진다면 뭔가는 가능해. 불법도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출산율이 지금 최악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가 멀지 않은 그 어떤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도시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될 겁니다. 괜히 출산율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최고, 거기서 낙오한 사람들, 거기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가정에 투자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자녀를 두지 않거든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증명되었던 사회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심각한 그 사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몬주의를 경계해야 될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고 이 만몬주의를 경계하며 본이 되어야 될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부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이 주기도문 자료를 찾으면서 함께 이제 하나하나 주제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 내용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참 너무 어두운 주제인데 준비하는 저도 마음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 돈이 최고, 돈만 있으면 괜찮아, 만몬주의가 가득 차 있는 이 한국 사회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도 목회자에게도 만몬주의가 이미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끝에 아까 핵심이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그때 당시에 주기도문이야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라 라고 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만몬주의는 그저 한국 사회의 이게 아니라 사실 인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이후, 죄 타락 이후부터 4장부터 시작되는 인류 역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가진 자들이 힘을 얻고 그걸 추앙하고 가진 자들에게 굴복하고 가진 자들의 삶을 또한
어떻게든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 역사들이 계속 반복돼요. 만몬 사상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데, 자, 가나안 땅에 정상적으로 안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에 떠돌던 그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며 통해서 살게 하셨지만,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경작해서 살도록 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수고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싹 빠진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농업을 관장하고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우리가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겨요. 신앙이 있어요, 나름. 그런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만몬 사상에 물든 순간 타락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 사회는 둘째치고 한국 교회도 그 돈, 마몬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돈에 빠져서 바른 질서를 무너뜨리는 목회자들이 등장하고, 또한 그 삶을 배워서 성도라고 하지만 돈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많으면 내 삶이 행복하겠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몬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죄의 역사,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만몬 사상을 결국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 뿐, 우리는 늘 24절의 그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는 돈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살아가면 항상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만몬 사상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결국은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그럼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요. 두 주인, 하나님과 돈을 다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은 돈이에요. 이게 인간 본연의 연약한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고 이 만몬 사상의 사회가 저 깊이 찌들면 얼만큼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잘 드러나는 한 사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같아요. 근데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만몬 사상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 내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4절 보았잖아요. 그 뒤에 25절부터 32절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실까요? 성경책 25절, 26절,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찬양 가사도 있었고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5절부터 그 다음에 32절까지의 긴 내용이지만 핵심이 뭐냐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있고 없고에 현혹되어서 염려에 빠지고, 또 염려하기 때문에 돈을 더 움켜쥐려고 하고, 돈을 더 움켜쥐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편법을, 때로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왜 경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25절부터 32절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냐면 염려하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돈의 있고 없고를 통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마치 결론부처럼 우리에게 33절과 34절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먼저 33절 보겠습니다. 함께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몬 신이라고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그 만몬, 돈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 만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돈이 항상 1순위예요. 돈이 무엇으로 포장하든 항상 돈이 1순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우선순위에서 돈을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대신 넣습니까?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라. 그 자리에 원래 있던 돈, 그리고 뭐 그 땅 투기 아니면 주식, 뭐 코인을 하든 아니면 로또를 사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돈만 많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에 잘못된 오랫동안 학습되어 왔던 그 만몬주의의 1순위 했던 걸 빨리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스물스물 또 다시 내려놓은 그 돈이 타고 올라와서 1등에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또한 만몬주의에 빠진 목사, 만몬주의에 빠진 장로님들, 만몬주의에 빠진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또 다음 세대들, 그렇게 대를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참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렇게 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의 자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33절 중간부터 보면 어떤 약속이 있냐면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25절부터 32절까지에 나와 있던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지요, 인생의 그런 염려거리들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우리 가족이 병들고 아니면 우리 예상치 못한 뭐 어떤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뭔가 큰일을 해결할 때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들이나 여러 하여튼 범위가 폭넓게 넓어져도 그런 삶에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입니다. 1순위, 1등 순위에 뭘 두고 있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어떤 약속으로 우리는 그때 붙었냐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미련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보이곤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책임질게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 오늘 11절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설교, 지금 11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쭉 확장해서 덧붙인 그 내용의 마지막 결론, 자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이 쉽죠, 그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속으로 말이 참 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그 굴곡을 다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 그럼 뭐 염려하지 말지 뭐.
그래서 교회 문 나가서 우리가 다시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그 때까지 우리 마음의 염려가 싹 사라진다?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꼭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 자랑하는 사람들이 배워가야만 하는 삶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쭉 보았던 19절부터 쭉 보았던 오늘 예수님의 추가 설교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완성되어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서 살아가시는 분은 없고, 항상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가 미미하게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과 현재 나와는 큰 격차가 있되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격차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거리만큼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때도 누구를 철저히 신뢰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고는 있으나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 거리만큼, 이 폭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항상 우리는 염려가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이걸 해결하고 이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게 일어났던 일들 보면 염려가 없었냐? 아니요. 염려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든지를 제가 몇 주간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한번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당장 말로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점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의 삶의 폭이 더 넓어지는 그런 성숙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만몬주의를 포기하고 주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그 삶을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만몬 사상에 찌들어서 돈 최고, 돈만 있으면 내가 최고, 내가 행복해 라고 그 잘못된 사상에 찌들어 살았을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자라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몬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구별된 사람으로, 조금 더 준비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 만몬주의가 꽉 차 있고 그 세상 속에서도 특히 한국 사회가 너무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본이 되지 못한 탓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만몬 사상을 완전히 끊고 살아가는 것은 당장에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훈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전보다 더 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삶을 향해 조금씩 더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시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가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뀐 성도님들로 더욱 자라가셔서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선택들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만몬주의가 씻겨져가는 거룩한 역사들이 또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